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강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영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많이 벌리시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합독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다윗의 마음이라 이런 제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본문을 어떻게 쪼갤 것이냐,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롭게 전달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성경이 이걸 왜 기록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포인트를 다윗이 평생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다윗이요, 이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다윗이 지은 성전을 우리는 다윗 성전이라 안 하고 솔로몬 성전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솔로몬 왕 때 이게 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100% 누가 준비해놨냐? 다윗이 다 준비해놨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보면요, 자기 대에 무슨 일을 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대 모든 거를 끝장을 내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왜냐, 다음 회기 넘겨주면은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이 해도 다음 회기로 넘어가 버리면 그 누구 공이 돼버리냐, 다음 대통령 공이 된다 생각하는지 자기 대에 다 끝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보세요. 마음에 딱 담아둔 게, 다윗이 평생 마음에 담아둔 게 뭡니까? 언약궤, 성전 건축. 이거를 위해서 다윗이 이제 노년에 왕이 되어 마무리하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다 들을 수 있겠냐. 그래서 모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이랬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후에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이게 도네이션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헌금도 도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영어 단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좋지만은 한국에서는 그걸 도네이션으로 안 합니다. 헌금하고 도네이션하고 다르거든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도네이션은 말 그대로 기부금입니다. 기부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헌금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요, 그거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네이션 서티피케이트를 해서 연말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적에는 굳이 있는 혜택을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한국에서는요, 대다수 사람이 교회도 번거롭지만 신청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좀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교회 헌금했는데 굳이 그걸 내가 또 받아갈 필요는 뭐 있냐. 헌금이면 그거 가지고 세금 공제 받고 그거 별로 귀찮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한국도 어느 문화로 가냐. 기부 문화로 가가지고요. 다 이제 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니까 제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조사를 하니까 기독교에 오해한 사람이 뭘 이야기하냐. 미국에서 11조 이야기하면 안 된다네. 기부금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그냥 기부금으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도네이션 하는 대로 하는 거지. 11조가 있고 그 미국에서 11조 강조하고 이러면은 그 좀 이상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저분이 도대체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껍데기는 보수라고 하는데 말은 물론 기독교가 욕을 먹으니까 필요하겠지만 근본을 흔들어 버리면 안 된다. 제가 한 말은 헌금을 낸다면 안 돼 이런 말을 아니고
개념을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축복하시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주께 드립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래 보면 어째 보면요, 다윗이 자기 치적이 아닌데도 다 한 것도 있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다윗이요 이런 마음을 있었으면은 연방할 수 있었을 건데 그걸 끝까지 준비를 해가 노년의 마무리를 다 해가 정리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뭘 가지고 있다고요?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시간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 주행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건강하기는 제가 만나보니까 몸과 마음과 모든 면이 건강하기를 민대성 목사님이 저보다 더 건강하시던데 그럼 민 목사님은 뭐 여기 계시면서 뭐 건강한 교회를 안 하고 나쁜 교회 만들어 오시다가 제가 이대 담임이 돼가 우리 건강한 교회 이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기 싫어가 그거 안 만듭니까? 그게 아니고 시간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다려야 될 시간표가 있고요.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움직인다면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면은 내 인생이 그 시간표 속에 들어있어야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문제를 뭡니까? 그러면서 이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가 있고 또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는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라 이래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 제목을 주일날 기도 제목을 해라니까 설교를 잘 못하니까 이래 하는데 수요일날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잡아라 이러니까네 자꾸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을 잡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뭐요? 평생 기도 제목이잖아요. 내가 평생에 붙잡을 기도 제목이다. 이 말은 무엇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문제가 와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문제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기다려야 될 때냐 도전해야 될 때냐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복음 누리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주일날 제가 이야기한 게 복음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힘이 없으니까 자꾸 무너진다. 그러려면은 다윗처럼 뭡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올지 문제를 풀려고만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하지 말고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약이 뭐냐? 두 가지 방향으로 보면 됩니다. 시간표가 있고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요. 기다리느냐 도전하느냐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요즘 계속 나오는 3오늘 이야기 나오잖아요. 전도, 기도, 말씀.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는 기준은 시간표를 명확하게는 다 모른다 하더라도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시간표를 움직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찾아내면 되는데 이게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 쪽으로 좀 먼저 가면 정시기도. 문제에 쏘으면 안 되고요. 정시기도가 뭐냐고 이야기하면은 시간을 9시, 12시, 6시 이걸 보고 정시기도를 하지 않고요. 그 유대인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고 모슬렘이 하는 거고 그것만 해도 세계가 뒤집혀지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깊게 쳐다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답을 찾을 만큼 쉽게 말하면 정시기도는 뭐 하는가? 내 기준으로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는 답이 있다고 했으니까 문제를 출제했을 적에는 문제 출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문제를 출제했잖아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보면요. 다 맞는 소리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틀린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는 뭐냐?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 그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거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문제를 깊게 봐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벌써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임마누엘을 누리고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체험도 했잖아요. 그 정도 증거 있으면 되지. 그 다음에 하나님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다고. 이때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술 맡은 가는 장 보고 나가도 내 좀 기억하고 빼내달라고 이야기. 성경이 그래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걸로 적어놨습니다. 오냐 그래놓고 술 맡은 가는 장이 까먹었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시간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제대로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술 맡은 가는장이 고마워가지고 요셉을 끄집어냈으면요. 왕 앞에 데려갔으면 왕이 야 너처럼 성령에 감동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똑같이 나왔을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래요. 저래 훌륭한 사람 앞으로 인재로 키워야 된다. 우리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요? 에집트 국립대학의 박사과정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훈장도 주라. 표창장도 주라. 집도 주라. 이래 딱 나왔겠지. 근데 여러분 요새 정치하는 거 안 봤어요? 뭐 제대로 난 일꾼이 좀 밟아 죽이려고 들어요. 그거 벌써 발표 죽었을 거야. 그것도 이방인이고. 그런데 감옥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요.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해서 실물 경제, 정치 이런 것도 돌아가고요. 감옥소에 있으면요. 전부 사람이 감옥소에서 알죠? 교도소에 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게 범죄를 더 배워온다고. 그런데요. 제대로 눈을 열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거든. 거기 앉아서 오만 거 때만 거 다 배울 수 있으니까. 그거 세상 보는 눈을 딱 열고 복음 비밀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했냐. 위기를 딱 만들어가지고. 왕이 워낙 다급하니까 딱 그때 그냥 30살이야. 그래서 고고하게 연구를 해보면은 미국의,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30살 이상이 돼야 돼. 우리나라도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살 되니까 국무총리 시험도 법적 하자가 없어. 그러니까 뭐 왕이 뭐 위기를 느껴서 쉬어버렸는데 일단은 뭐 누가 견제할 틈도 없이 막바로 국무총리 됐어요. 견제할 여가가 없어. 지금 안철수 나왔는데 안철수 씨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전에 나가면 발표 죽지라는데 지금요 정치가 뭔지를 잘 몰란 거야. 그래도 내가 보기엔 똑똑한 분이야. 저 정도 그냥 이렇게 물론 이렇게 그만둔다는 말은 제가 이제 이거보다 진도가 더 나간다면은 내가 생각했던 안철수 씨가 결코 똑똑한 분이 아닌데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RC에 마치고 와서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이요.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분이 상당히 똑똑한 분이다. 이래 여기지는데 막 시급했을 거야. 이게 이 정치가 이게 이렇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요셉이 정치에 입문했대 보세요. 발표 중섭니다. 완전히 안철수 씨 짱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순재 씨 보세요. 그 양반이 탤런트 가운데 가장 멋있는 분이라고 여기는데 이분 보세요. 정치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정치가 이런 줄 알았는데 안 하는데 국회의원 한번 딱 출마하면 안 한다 하시잖아요. 그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역시 서울대 출신답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셉은 써야 되겠고 세계보고만 해야 되겠고 한 방에 막바로 국무총리로 갔어요. 그 길이 뭐예요? 감옥에다 당겨놨는 길.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본인은 그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요. 중량을 하나님 계획 이거 붙잡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뭘? 복음의 눈으로. 이 왜 나를 감옥에 넣으셨을까? 이 눈을 제대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감사가 보이고요. 거기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무시기도는 뭐냐 하면은 현장에요. 들어가 보면요. 전부 현장에 들어가면 바빠 안 해요. 바쁘다 보면은 전부 다가 문제투성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지만 현장에 응답이 와 있어도 육신의 눈으로만 쳐다보면은 전부 문제투성이라니까. 영적인 눈이 안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뭐가 옵니까? 말씀 성취. 기도가 딱 되어지면요.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면은 뭐가 보이느냐? 이게 모든 것이 말씀 성취 쪽으로 전부 움직이고 있는 거군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때부터요. 강단 메시지가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이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는데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말씀이 자꾸 들어가야 돼요. 확인이 돼야지. 렘넌트들한테 이게 보여요.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 성취가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뭐가 보입니까? 이 말씀 성취 속에서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인다. 앞당겨 보인다. 미래에 받을 응답도 보입니다.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미래에 받을 응답이 당겨져 보이고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도 열립니다. 이때부터요 모든 문이 다 열리고요 전도의 문도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모너를 꼭 붙잡아라. 두 번째 제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지금 제가 지난 주일날 또 운영위원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수요 예배에 나와줘야 됩니다. 과연 우리 여기 계신 임정자 권사님이나 김경희 권사님 말고 이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우리 중직자들이 전체를 제대로 보고 교회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봐야 되지. 왜 우리는 중직자 안 세워주나 하는데 구조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중직자가 법적으로 못 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규정이 법이 전도신학원 졸업 안 하면 장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뭐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미 목사님이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회나 다락방 전체 운동을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지금 만들어 놨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또 그게 필요하냐 아니냐 아니지만 어쨌든 그 법이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어떻게 다수가 좋다고 여기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채택이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좀 거꾸로 이야기하자 말이에요. 왜 자꾸 민 목사님은 일꾼도 안 세우시고 뭐 중직자도 안 세우냐 이런 말을 해도 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누구는 왜 훈련도 안 받았는데 훈련을 받아서야 목사님이 장로 세우자고 말씀이라도 할 거 아니냐. 아니, 안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알면은 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건데 왜 말을 그렇게 쉽게 받아낼까? 제가 이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때. 그게 틀렸다, 맞다가 안타까운 게 아니고, 저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뭘 움직이면은, 이거 지금 곤란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통하면은, 아, 이게 나도 잘못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뭘 갱신하면 이런 걸 알아야 같이 기도를 하면서 풀 거는 풀고 말고, 또 뭐 그 정도 되면 이렇게 풀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돼. 그 법으로 풀면 답이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 수준이 돼야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종합을 해서 또 뭐 꼭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에 맞게끔 이렇게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도 해보고 이러는데 그게 안 돼 있다고 봅시다. 안 돼 있다고 봅시다. 여기는 막 힘이 세가 우리가 막 중직자 세워달라 막 이렇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담임이 됐지만은 이제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세요 하고 노예 가서 빌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신용이라도 내주셔야, 자, 우리가 이렇게 신용이라도 내는데 미국에 뭐 이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자기의 영적 상태는 안 보이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곤란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수요 예배에, 앞으로 우리 장로 뽑고 뭐 이렇게 할지는요, 수요 예배 출석 점수는 반드시 반영시킵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직자 훈련 시킬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어. 그 메시지를 안 들었는데 나는 능력이 있다고 세울 수, 그 능력 있는 사람도 평점해 줘야죠. 왜? 능력도 점수 중에 들어가니까 말하는 평가하지. 그 다음에 여러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중직자는 교회가 필요한 중직자는 능력 있는 중직자가 아니고 함께 갈 수 있는 중직자예요. 그 함께 갈 수 있는 중직자는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와 있어야지 이게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 예배만 살아버리면 교회 다 산다니까. 왜? 수요 예배 때는 아무래도 일꾼들 될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게 우리 랩런트들도 그걸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장을 안 만들고, 앞으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1텀인 3년 내지 5년 동안은요, 여러분이 고집이라 할지는 모르지만은 제 고집이 아니고 제가 본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한 게 틀렸다 이 말이 아니고, 그동안에 다 해봤을 거 아니냐. 다 안 해본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좀 이따 본론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요, 삼오늘 이제 중심으로 하고요. 삼오늘이면서 이게 이제 뭐 이야기냐. 제가 지금 예배 중심으로 가겠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자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직자이기도 하고요, 랩런트이기도 한데요. 제자운동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비밀, 예배가 누려지고요, 삼오늘이 누려지는 이런 사람을 뭡니까?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눈앞에 닥친 문제만 보지 말고 뭡니까? 평생을 보면서 오늘을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나 뛰어난 슈퍼맨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랩런트 가운데서도 찬양 인도를 한번 해봐라.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건 뭐냐. 하다 보면요. 영성이 막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 목사 혼자 성령 충만해가 막 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영적이 뛰어나면 그럼 두 사람이 되잖아. 그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막 본인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그게 두 사람이 전념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해라는 것이 찬양 인도 그 자체인 것 때문에 내가 해도 되고 뭐 능력 있는 사람 세워버리면 되지.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그걸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 중직자, 저는 청년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직업에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데 처음 제가 나는 평생에 청년 사역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할 적에는 어디에 가슴이 있었느냐. 요즘 두기고 이야기 나오는데 제 표현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단어는 중간사였죠. 제가 20대 때 내린 정의는 한국교회가 왜 병들었냐. 간단하다. 중간사역자가 없다. 훌륭한 목사님도 많다. 훌륭한 장로님도 많다. 근데 중간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트러블 슈팅 역할을 해주고 그걸 은혜롭게 잘 해나가 복음적으로 전해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구나. 전부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하지 실제적으로 교회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이걸 그래서 제가 청년을 왜 택했냐. 청년은 제가 뭘 봤냐. 모밭으로 봤어요. 여기는 이제 묘 심기 전에 벼 심기 전에 종자를 모밭에다가 뿌려가지고 그걸 일정 기간 했다가 그걸 이제 가지고 뿌리잖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했냐. 청년은 모종을 심는 모밭이구나. 거기서 찾아내 훈련을 시켜가지고 메시지 신학교 나온다고 이거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교회 안에서요. 서로 함께하고 다른 사람끼리 뒹굴고 이게 예배 사모늘이 되어지면서요.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제자. 그래서 기도하시라.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된 중직자 나와야 됩니다. 함께 키는요. 복음 중심이면서도 함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원리스.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요. 저는 용서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은 그런 게 없지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루디아파하고요. 순두계파. 우리로 치면은 루디아 빌립보 교회가 이제 여자 중심으로 이렇게 개척이 많이 되는 루디아파라면 개척 멤버 중심. 순두계는 나중에 또 왔어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파벌이 붙어가지고 한번 붙어버렸어. 이런 일이 되어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함께 갈 수 있으려면 제가 볼 때는요.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 말요. 우리 저 어르신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 믿었다가 방만 닫혀야 됩니다. 말 믿을 게 못 돼요. 뭐 해야 되느냐. 예배, 교회 신앙생활에 예배 자리에 안 온다. 자기 생각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 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기준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와야 될 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예원교회다. 장로님들이 수요 예배를 안 나왔다. 반 죽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평신도는 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목사님 보지. 다 연약하고 품어줘야 될 사람. 장로 뭐 하는 거냐, 이거야. 새벽기도 안 나왔다. 반 죽입니다. 디데이 잡아가지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안 나왔다. 바로 그 출석부도, 평신도 출석부는 없어. 장로 출석부 이렇게 다 있어. 모델이 돼야 될 사람이 뭐 하냐, 중직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야기합니다. 너 기도회도 안 나왔지. 수요예배도 안 나온 장로잖아. 말이 너무 많으면 그분 성격이 땅이게 한마디로 딱 나. 어이 김장로 수요예배도 안 나오잖아. 금요예배도 안 나오면서 뭐 말이 많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용합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 발언권도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래도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을요 고깝게 안 받아들이고 뭔 말인지 깨닫잖아. 이 뭔 말인지. 함께 갈 수 있어요. 우리 중직자예요. 이 중직자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중직자 훈련이다 이래 하고 이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움직이지만 평소에도요 수요 예배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초대교회를 움직일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움직여 이때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제 스타일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원칙을 나름대로 정하고 이렇게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번 결정된 상황인데 막 뒤에서 훅가시 넣고 바람 넣는다고 제가 주저앉는 스타일 아닙니다.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그대로 갑니다.
그 나중에 중직자 안 세워줬다고 막 난리고 뭐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걱정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이게 교회가 뭐 내 마음대로 말 한마디 하면 일정 이런 정도 되려면요. 이게 이제 있잖아. 이번에도 비디오를 해봤는데요. 막 1초에 영화 필름이 24개씩 돌아간다 하잖아요. 거기다 팝콘 그걸 넣어가지고 테스트 두 부류를 테스트했는데 팝콘 그걸 쭉 넣어놓으니까 팝콘 판매율이 40% 올랐다잖아요. 있는 그룹하고 없는 그룹하고. 유목 선생님이 RCA 강의 되는데 제가 와서 다시 그 비디오를 봤거든요. 보니까 그게 실험 행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 우리가요 중직자들이 별거 아니지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앞으로 이 랩런트들이 다 중직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선배들이 하는 걸 보면서 배워간다는 거예요. 또 랩런트는 어떤 가슴을 품어야 되느냐. 우리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중직자 상을 만들어 보자. 도전을 해봐야 돼요. 자, 세 번째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현장. 지금 한국 교회가 놓친 것이 뭡니까? 현장입니다. 근데 또 현장 가라 하니까요. 자꾸 제가 지금 5대 현장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현장을 놓치면 안 되지만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게요. 전도 제자 이걸 보고요. 팀이라고도 하고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현장 백날 가도 소용이 없어요. 현장은요. 나중에 뒤집히게 돼 있어요. 근데 뭐부터 했냐. 현장에 가슴을 담은 다윗이 성전 짓겠다 하듯이 현장 살려야 되겠다는 가슴을 가진 전도제자가 나와줘야 된다니까요.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캠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당신은 함께 했으니까 전도제자다. 그럼 앞으로 소망을 불어넣자. 그런 사람이 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알고 보면 전도제자가 아니에요. 전도제자는 벌써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가슴이 당겨진 사람을 보고 전도제자. 다윗이 뭡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언약 그 사람을 보고 전도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벌써 미션을 가진 사람이 모여있다. 그래서 미션은 없는데 한국에서 캠프팀이 왔단 말이에요. 끌고 갔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 여기서 미션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이라면 인정을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미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내가 갔다고 뭐 총 한 번 들어갔다 저기 도망갑니까? 저건 더 무장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을 지속을 해야 되는데 가슴에 안 담긴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번 하면 끝이지 뭐 두 번 세 번 하겠어요. 그래서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이야기한 전도제자.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중직자가 현장을 놓고 가슴에 품으면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본인이 전도제자로서 현장이 품어지는 단계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놓쳐버린 현장인데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뭡니까? 중직자 훈련입니다. 이거 회복 못 시키면요 교회 운영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껍데기로는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요 까딱까딱해서 또 무너집니다. 당장 오는 것이요 교회도 문제가 오고 개인도요 경제 문제예요. 끊임없이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눈을 열지 못하면요 정말로 여러분 평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급한 우선순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요 이 말을 자꾸 못 알아듣고요 전도 방법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전도 방법을 자꾸 연구합니다. 근데요 제가 또 웃기는 건 제가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영교 목사는 전도 방법을 엄청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왜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좀 내가 보면서 저 사람은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냐 유치원을 나온 사람이냐 국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 제가 와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전도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방법 이야기할 거면 뭐 방법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로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마음에 담겨져야 된다. 마음에 담겨지는 시간. 저는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음에 담아라. 언약도 담아야 되지만은 말씀도 담아야 되지만은 현장을 담아라. 쉽게 말하면 전도를 담아라. 이걸 보고 뭐라고요?
전도 기획이다. 결론부터 좀 이야기할게요. 그 내가 지금 주일날도 열받는 게 와가지고 지금 운영회의 할 때 이야기하니까요. 기획을 해라 하니까 주 목사님이 전도 방법을 연구해라는 줄 알고 있다. 전도 방법을 연구해라는 말이 아니고 방법을 연구하든지 말든지 수준대로 하지만은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전도의 방법을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가슴에 한이 맺혀질 거란 말이야. 한이 안 맺혀진 전도 기획은 그거는 방법이지.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 해라고요? 나는 사도행전 1장 14절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전도 기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수영로교회가 어땠고 뭐 예원교회가 어땠고 영락교회 그거는요. 그 교회에서는요. 이미 그 과정을 통과할 적에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가능한 거예요.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수영로교에 있는 사람은 그 말할 자격이 별로 없어. 이미 다 커버렸는데. 그게 될 수 있도록 비행기를 만들어 띄운 사람이 중요한 거지.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그건요 지금 이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냉철하지만 순복음교회 저도 갑니다. 이렇게 가서 연구하고 딱 이러는데요. 현재 큰 교회 있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누구 딱 찾아가냐. 초창기에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비행기가 떨치게 있을 적에 있던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거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말할 때 초점 이야기하지만 프로그램 이야기하면 다 그런 게 있군요 이야기하면서 안 될 적에 어떻게 했죠? 어떨지 안 됐죠? 질문합니다. 제가 오늘에 대해서 가니까 청년회 지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대1로 딱 만났습니다. 이야기 딱 할 적에 그분한테 내가 질문 딱 하니 그분이 그럽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같이 질문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목사님 말이에요. 전부 다 큰 거 좋은 거 배워가겠다는 이야기였지. 그래 이야기 자기도 모르고 목사님이 질문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놓친 포인트. 나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 목사로 와가지고 청년을 지도해서 내가 잘 된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질문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기도 그 부분은 잘 모른다. 이미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천 명이 와서 배우고 가지만 안 된다.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답으로 붙잡는데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야,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2013년 조직을 만들 적에도요.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과 현장이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메시지 때 이야기했죠. 앞으로 세 가지는 꼭 이야기합니다. 5대 현장 계속 이야기할 거고요. 천하 만민이 걸어 준비해라. 복의 근은 영적 터닝 포인트 만들어라. 믿음의 모델, 조상, 영적 업그레이드 시키라.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요. 말 조심해라. 말을 업그레이드 시키라. 갱신해라. 이거는 설교 때요. 막 계속 나갈 겁니다. 근데 뭐 해야 됩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말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말은 많이 하다 보면요. 그 순간은 내 말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잠깐 쾌락이 마약 맞춰야 되는데요. 돌아서면요. 더 잡혀버립니다. 교회 살릴 수 있는 말, 필요한 말, 하나님 계획이 뭔가 이걸 찾아가지고 전념시켜요. 일도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요. 현장도 이런 것들 안 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기획이 필요합니다. 기획. 그래서 한국에서 뭡니까? 중직자 전도기획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인본주의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인본주의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기획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전도라는 단어와 현장이라는 단어와 영적 문제라는 단어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는 게 있다면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중직자 전도기획 팀 해라. 이러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자꾸 이야기.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되어져요. 왜 수영로교회는 되었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중직자 전도기획이라는 이름은 없는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있던 멤버들이 있었다니까. 그 사람들과 이제 그 사람들 입에서 현장 가야 되지 않겠냐,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일꾼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요. 그 팀들이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막 움직여가지고 전도라는 단어가 그냥 온 교회에 흘러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은 자기대로 그냥 조금씩 그 방향으로 잡으니까 되어진다.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 교회는 뭐 총동을 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그는 뭐 총동원을 해도 지금까지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다른 교회가 총동원을 보고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회 가서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수영록에서 그걸 보다가 예원기에 올라가니 정은주 목사님 어느 부서 할래? 필요한 거는 중고등부에 좀 지도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은 가슴이 평생 청년에 있으니까 청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의 간사부터 했어요. 그래 이제 부장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교육자가 되고 이랬는데 처음에 이렇게 가니까요 청년들이 뭐 하느냐면요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열심히 뭔가는 그 어느 지도하는 목사님이 열심파가 있어가지고 이제 강한 목사님 밑에서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훈련을 스파르타식으로 애들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은 잘해요. 그런데 예배가 안 되어지고요. 뭔지 이게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래 물어보니까요. 그 교회 분위기가 이게 어르신이 또 정 목사님 썼다 그랬잖아요. 잘 먹고 잘 먹여야 된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의도는 그 의도가 아니거든요. 왜냐? 제가 수행로에부터 그분을 모시고 있어 봤잖아요. 그분이 노리는 거는 잘 먹고 잘 먹이는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듣는 사람들은 어디다 했냐? 일단 잘 먹이고 잘 먹이는데 어디 초점이 다 맞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요 제가 나를 기도를 했습니다. 가슴에 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내가 그래 했는 줄 알아요. 내가 가슴에 조용히 담고요. 와이프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래가면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10만 원씩 딱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통닭을 20 내지 30명분을요 매일 저녁에 사 먹였습니다. 그런 입에 질리면 다른 아이템으로 넘기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주일도 빠짐없이 무조건 1년 되면 밤 11시부터 1시까지요 계속 기도해야 하는데 참석했습니다. 그러고 함께 말씀, 기도 쭉 열어주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또 자기네들 교제하러 가면 먹을 것도 다 사주고. 그 이제 모르는 사람은요.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한데 지금 그거 해라는 말이 아니고 제가 뭘 봤냐. 모르는 사람 방법을 자꾸 이야기했는데 조 목사님 자꾸 그 방법 말고 가슴에 품으란 말이에요. 제가 뭘 품으냐. 이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전도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 그걸 얘네들한테 맛보게 하지 않으면 실컷 먹여놔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러보니까 왜 안 되느냐. 분위기가 그런 게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돈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거예요. 제가 왜 왔냐. 이거는 돈 주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 같이 붙어줘야 된다.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뭐 이게 밥 사주고 고기 사주는 거에 내보다 부자가 더 많은데 사줄 수 있지. 근데 그 수준 가지고는 아는데 2단계를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우리 후배 랩런트들한테 이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전도 체험, 예배 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기획 차원에서 붙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나와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너무 깊게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기획이라고 할 적에는 방법은 두 번째로 나오는 거고 뭐가 나오냐 마음에 담는 것이 나와요. 교회를 마음에 담고 목사님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목사님한테 이런 거 안 봤어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어느 보니까요 목사님한테 막 중직자가 너무 잘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은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목사님들한테 잘했어요. 그게 보니까 인기가 있거든요. 나도 정은주 목사님 집사와 장로에 버금가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겠다니까 목사님한테요 막 차도 사주고 양복도 사주고 이러더라. 나중에 물어버리대.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오니까 목사를 막 물어버리더라고요. 이야, 제가 놀랐습니다. 뭘 아마도 마음에 담은 것이 아니고요.
뭐 했냐. 나도 저 사람들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책이 된 거야. 그거는 기획이 아니죠. 근데 그분이 한때 교회 기획위원들이 돼가지고 막 교회를 움직인다. 그러다가 문제 터지니까 막 그냥 막 완전히 막 우리 수영의 전필도 목사님 인생에 막 가장 5점일걸요. 그분이. 그냥 물고 늘어질 뻔했더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니까 인격과 성질은 이렇게 표현하면 참 결례지만은 사람 보기에 따라는 그분이 훨씬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정은주 목사님부터는 단도직입적이고 아싸라고 이러니까 좀 막 이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분은 제가 뭘 봤냐. 뭐 여러 가지 그분의 그런 게 상관없이 뭐가 있냐. 담았어. 교회라는 걸 담고, 현장이라는 걸 담고, 전도라는 걸 담고, 목사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걸 마음의 방법이 아니고 담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 수준, 인격,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되어졌으면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일을 많이 하지 말고요, 필요한 것을 해라고 했습니다. 일이 아니고 필요한 거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치유가 돼야 됩니다. 생각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에 의해서요. 이 생각이 뭐냐? 치유가 아니라 생각이 모든 것이 통로입니다. 영적 통로이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사단의 통로이기도 하고, 영적 문제의 통로이기도 하고, 전부 우리의 생각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수준입니다. 생각이 그릇입니다. 과거에 빠져 있거나,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만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 또는 나빴던 상처, 여기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맨날 미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데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현실에 있는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과거에 좋았던 일, 상처, 그 다음에 현재의 문제, 사건, 그리고 미래에 있는 거, 이거 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또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내가 보려고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사모늘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요. 내 입장에서도 보고 상대편 입장에서도 봐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봐야 됩니다. 그게 정식이됩니다. 그래서 교회 또 내 입장에 보니까 교회 전체가 진행되는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거를 중직자는요, 알아가려고 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자,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세 가지 부탁드리는데요.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장단점, 부족한 거, 완벽한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무 상식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상식은요, 시사 상식을 많이 가지라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것을 주장할지 내 기준으로만 계속 이야기한다. 상식이 없는 겁니다. 또 내 거는 없고요. 나무 말만 들으면 막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소리 막 줏대도 없이 막 오면 그것도 상식이 없는 거예요. 전체는 못 보고 좁게만 본다. 그것도 상식이 없는 거예요. 또 좁게도 못 보고 전체만 맨날 보고 그것도 상식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만 매여 있다. 어떤 파트에 매여 있다는 말은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고 편견 없이 완벽한 상식은 없지만 두 번째요. 좀 성숙해야 됩니다. 생각이 조금은 성숙해야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걸 찾지 말고요. 이제 수요일 날은 그래서 중직자들이 모인다고 생각할 적에 예비 중직자들이 모인다 할 적에 뭐 해야 됩니까? 문제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응답받으면 모든 걸 살려낼 수 있잖아요. 전체 문제를 보면서 결국은 내가 이 전체 내가 그냥 힘 얻으면 된다 이러지 말고요. 이게 상식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 나는 힘 얻었다, 은혜 받았다, 내 말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교회를 보고 전체를 볼 적에 내가 힘을 얻어가 어떤 부분을 도와야 될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거요.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자기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 고정관념이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런 수준도 있지만요. 할 수 있다도 고정관념이 문제인 게 자기 방식대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뭐야? 담아라 이 말. 이걸 보고 우리는 걸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릇을 키우라 이래 이야기하니까 통이 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간혹가다가 이제 저는 뭐 섬기던 분이 정은주 목사님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잘 알잖아요. 정 목사님을 평가하기를 통이 크다고 그릇이 크다고 이러더라고요. 돈 쓰는 스케일도 크고. 그 말도 맞지만은요. 그분들이 그분을 진짜 못 본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바에 하면은 그분은 스케일이 크다는 데는 두 번째 문제고 뭐가 담겨 있다. 뭔가 담겨 있어요. 세계복음화라는 게 담겨 있다니까. 교회라는 게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이분은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담겨 있다니까. 교회는 이래야 건강하다는 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릇은 스케일이 크고 통이 큰 거는 세상이 말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 그릇이 크다는 말은 무엇이 담겨 있냐 말이에요. 큰 것이 담겨 있어야 돼. 세계복음화라는 게 담겨 있어야 돼. 언약 성경이라는 게 뭐 RUTC 이게 말이 아니고 방법으로 우리가 RUTC 하면 붕이 돼. 이거 말고 담겨 있는 게 뭐냐. 그게 결정을 합니다. 내 속에 담겨 있으면 들어오면은 들어오지는 거예요. 내 속에 담겨 있는 게 깨끗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필요하고 큰 거리면 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담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담으면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마음에요 자꾸 뭘 이야기하냐. 제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켜보면 알 겁니다. 주목사는 한국에서 많이 훈련받았다는데 어째 보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 주목사 가만히 보면 말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거 모르고 지금 계속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뭘 보여줘 버리는 게 여러분을 솔직히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해할 수도 있다. 주목사도 아버님과 말밖에 안 하거나 여길 수 있다. 근데 제가 목표 지점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건 느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모두가 함께 체험하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 터널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결국은 뛰어난 누구 한 사람이 끌고 가면은 3개월은 유지되어지는데 4개월째 되면 무너진다. 이거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지금 계속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옛말에도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현장을 마음에 담고 제자와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기도 할 때마다 5대 현장을 자꾸 하는데 현재 시간표는 제가 어떻게 보느냐. 현장으로 내일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담는 걸 자꾸 심어주려고. 지금 현재는 저는 어떤 의도로 하고 있냐. 필름 24장 가운데 한 카트에 뭐요? 극장에서 먹는 뭐라고? 팝콘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에게 그런 수준으로 현장 5대 현장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왜냐? 말의 위력, 의식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순수하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딱 볼적에 24분의 1초 한 카트 넣는다 생각하고 그냥 5대 현장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 말할 적에도 제가 기대를 했으면 낙심하지. 빨리 안 하니까. 근데 기대를 안 하고 현재 시간표는 그냥 뉴에이지가 24분의 1 카트 넣는다 생각하고 그냥 5대 현장 말 조심해라 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막 떠들어도 나는 실망은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대를 했으면 그냥 이제 오늘 모였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니까 강하게 하는 것이지 제가 벌써 벌써 낙심했지. 근데 그게 현재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현장을 뒤집는 시간표가 왔을 적에는 그게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반드시 어디로요? 아이는 어디로 통과해야 한다고요? 엄마의 산도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유산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요즘 자연유산 하려면 태어날 적에 순산을 해야 된다. 순산, 유산이 아니고 내가 실수. 엄마 아이를 태어날 적에 자연분만을 해야지 아이도 머리도 눌리고 짱구도 되고 막 이러지만요. 아이가 강하게 큰다 하잖아요. 그냥 인공분만 해버리면은 태어날 적에는 고통 없이 태어나지만은 이게 뭡니까? 이게 세파에 나와가지고 뭘 이겨나가는데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강력한 압축 속으로 어디로 들어있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한 수요 예배가 그 장에 80%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뭐 예를 들면 정은조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래 보면요. 수영노계를 견학한 사람들 전부 뒷다리 걸고 더 중요한 건 수영노계에 있는 사람이요. 가르쳐 주기를 초점이 안 맞는 소리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쳐 주면 그 사람 가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엄마 산도통 가는 건 안 가르쳐 주고요. 엉뚱한 일만 가르치고 앉아있다. 있잖아. 아이를 가지니까 막 입덧을 하더라. 그 걔네들이 가면 입덧을 아무리 하려 했는데 뭐 아이를 안 가있는데 무슨 입덧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때로는 어떤 놈이 가서 야 나도 입덧 하더라 한 거야. 가보니까 상상의 미신이야. 뭘 가르쳐줘야 아이를 갖는 방법부터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본 적이 없으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정 목사님도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거든요. 보면 통 크고 스케일 크고 막 주면은 200만 원, 300만 원씩 팍 주고 막 이런 것만 배워가 그릇이 크다 이야기하니까요. 그분이 가가지고 자기 교회가 자기 그릇을 키우려는데 자기는 쓰는 통을 넓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현실이 안 따라오니까. 근데 제가 지켜본 바에 하면 이분은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기도에 한이 있고요. 정말로 전도에 한다는 한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나오지. 이걸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그냥 일을 하지 말고요. 뭔가를 마음에 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법을 기획해라는 것이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한가를 마음에 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은 것을 보니까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잖아요. 다윗이 마음에 담았잖아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에 담으니까요. 요셉과 모세가 뭡니까? 하늘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그걸 성취하셨습니다. 사무엘 보세요. 이상이 없을 적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 이상이 없을 적에 다른 사람 다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마음에 딱 주고 있으니까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야 돼. 예배 회복, 중직자 회복, 현장 회복. 이걸 좀 마음에 담고 여기에 계신 분이라도요. 사람 많고 적고가 아니면 여러분만 은혜 받으면 돼. 여기 있는 렘넌트들만 제대로 눈 열어버리면요. 아이고 목사님 시키거나 힘들거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억지로 해라는 소리 아닙니다. 가나가다 성교야 너 수요 예배 하면 간단해요. 목사님 나 이런 일에서 뭐 안 하면 돼. 뭐 그거 뭐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내가 말 기회를 줄 적에 이렇게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나서면 좀 그거 할 건데 목사님이 해라니까 이땐 같다. 해버리면 돼. 그거 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제 스타일을 잘 알아요. 저는 절대로 이렇게 누구한테 강요해가 시키고 하는 법 없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뭘 줬습니까? 성전 건축이지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 자꾸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합니다. 누가 그게 뭐 교회에 뭔 도움이 됩니까? 정말로 기획된 말을 해라 이러니까요. 방법적인 말을 해라는 게 마음에 진짜 담겨있는 영원 사랑하는 걸 마음에 담아놓고 이야기를 자꾸 해보라니까. 가슴이 통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RCA에 만나니까 정은주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래 만났는데 정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 목사. 미국이고 한국이고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다. 성도하고 내하고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가슴이 통해야 되죠. 그러면은 성도들이 가슴만 통하면은 네 실력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다 이해할 수 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자꾸 잘난 척하고 네가 막 능력 있는 척하고 이러면은 그게 안 통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을 열고 통해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됩니다. 그분은요 만날 때마다 정말 한국에서도 늘 그랬습니다.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예원교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원교회 성도들이요 힘이 약하가 정은주 목사는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봤냐? 그분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뭐요? 정말로 언약궤와 블레셋 분이 자꾸 쳐들어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오는데 블레셋이었어요. 엘리야는 뭘 가져옵니까? 아람을. 이사야는요 바벨론을 마음에 담았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바울은 뭐예요? 로마도 고아야 아니라 이거를 마음에 담았다니까. 방법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팀 사역 다락방 뭐 이래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을 한 게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래 하고 그걸 하늘도 않고 갔는데 후대가 우리가 보니까 그런 발자취를 걸어갔다 이 말이야. 마음에 담는 중요한 것을 성취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마음에 뭘 담으냐? 평생 기도 제목을 담으세요. 평생 기도. 그 다음에 평생 기도 제목을 잡고요. 그 다음에 내가 평생에 해야 될 헌신, 5대 현장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 5가지 가운데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헌신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요. 평생 헌금.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그걸 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좀 해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앞으로 2013년도부터는 중직자 전도 기획이라는 걸 가지고 방법의 기획이 아니고 마음에 담는 기획을 이제 하도록 이제 할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꾼을 우리 임정자 권사님이나 중심으로 해서 이 운영위원 팀들이 모여가지고요. 피곤해도 권사님이 총태를 내시는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기획을 하고 완벽한 걸 해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년 우리 그걸 보고 기도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니까. 누가 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걸 그냥 들었는데 그거 말도 안 하니까 쓸데없는 말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르말.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소통이 돼야 되니까 아 그거 우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쭉쭉 나와주고 그러면 후배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마음에 담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같이 마음에 담아라. 그래서 권사님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우리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 오는 사람은 무조건 몰아치가지고 꺾기로 할 필요 없어요. 모아놓고 하고 그러면서 또 시간 되면은 떨어뜨릴 사람은 아니니까 또 오라고 이래 해보지만은 막 빌어가면서 막 억지로 하면서 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힘내고 오고 또 움직입니다. 그 교회가 앞으로 부흥될 건데 이 사람들만 잡고 갈 건 아니잖아요. 새로 알아듣는 사람, 예비된 사람 중심으로 쭉 가면 됩니다. 제가요, 이것만, 지금까지요, 우리 교회, 유목사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요, 제가 보니까네, 미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초창기에 미목사님 하실 때 말고 다락방 이후에 하다 보니까네, 뭐 다락방 한도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외람됩니다만, 이러 보니까 뭘 그렇게 많이 안 했어. 그래서 지금 평신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시작해버리면 일이 되는 줄 안다고. 제가 볼 적에는 안 돼요. 지금 크게 뭔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 가운데서도 뭔가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하면 된다. 또 능력도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요 자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혼자 나가면요 당장 되는 것 같으면 또 무너집니다. 제가 지금 그걸 보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고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속이 안 돼. 이 말은 제가 확실하게 이게 아니라 설명만 되면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막 본 바에는 이거는 필수적이다. 제가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만일에 지금 누군가가 이제 반 거예요. 가자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 제가 이제 설득을 당했어. 그래 이제 나갔다. 임정자 권사님 여기 뭐 한 25년 계셨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같이 나가 역시 또 안 되네. 주목사 와도 안 되네. 이래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패배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 일을 보면서 진행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 듣고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전도 기획이 돼가지고 나가자면은 나중에 망할까지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사람 말 듣고 나갈 수 없는 게 구다이들도. 그래서 반드시 사도행전 1장 14절을 거쳐야 됩니다. 제발 부탁을 합니다. 제가 용어 정리할 적에요. 당분간 한 3년 동안은요. 저 말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좀 믿고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 나름대로는요. 우리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은 서울 주 목사님 메시지 잘한다 혹시 못한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한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메시지 다 유광수 목사님 거 뺏겨가는 겁니다. 그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지 뭐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이 저의 지금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설교를 지금 잘한다 못한다요. 제가 지금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수요 설교를 준비하고 키포인트는 과거 현재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 시간표에 맞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어디를 꼽을 거냐. 그게 저의 지금 방향입니다. 그게 제가 간혹 비디오를 틀자 말자 제가 답답한 게 비디오를 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시간표에 안 맞는데 그게 되냐고. 우리 교회 함께 갈 수 있는 걸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 1장 14절을 통과하면서 목사님 비디오를 합시다. 그러면 제가 합니다. 미련 없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사도행전 1장 14절을 영적 전도 기회라고 하는지를 좀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유 목사님은요, 제가 이래 말하면, 유 목사님은 저래 말했는데, 이거 아닌데, 뭐, 주 목사님 말하는 거. 또 이런 말로 하십니다. 말이 어렵다, 쉽다. 좀 더 쉬운 말로 해달라.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또,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여러분 입장에서 어렵게 말을 하면요, 지금 현재는 좀 믿어줘야 되는 것은, 제가 어떤 용어를 쓸 적에는 물론 실수하고 막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용어를 쓸 적에는 아까 말했던 시간표를 찾아가지고 씁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이렇게만 생각하지 믿어줘야 되면 왜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인데 실수는 안 하는데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 담임으로 세운 사람의 입에서 똑같이 유 목사님에게 비디오를 듣고 RCA에서 들은 메시지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해 던질까 할지게 저게 자기 기준으로 한다 이래 들어도 되지만 우리 전체 내 혼자가 아니고 전체라는 사람을 놓고 우리 교회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지금 저분이 설명을 해 나간다고 할지게 그렇게 듣는 거하고 저분 스타일인가 또 이래 듣는 거하고 또는 목사님 저렇게 받는가 이래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중직자라는 말은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만큼은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용어 하나라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런 표현을 쓸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주고요. 초대교회 시간표, 나의 시간표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역사에 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 하나만 좀 할게요. 제가 이게 미국에 오고요. 초대교회 와가지고요. 저는 늦게 왔잖아요. 저도 1년 전에 왔기 때문에 제가 뭘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못 볼 수도 있고 못 봤은 게 많고 그 다음에 보았다 하더라도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이거는 뭐 자칫 잘못 들어보면 미 목사님이 앉아 계신데 미 목사님이 뭐 사역을 잘하시고 이런 차원 말고 제가 이제 지금 제가 한 말을 제가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끔 비디오를 보든지 말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유 목사님 메시지나 다락방 메시지 찾아야 된다 이 말 속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와서 볼 적에는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로 들어가서 영적 전도 기획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고 저는 정의를 내려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주 지역의 다락방 교회가 한 번도 이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자꾸 떠들어보면 지 잘났다 소리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추워도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 절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박바울 사건도 터지고 다락방을 20년 했는데 여기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표에 뭐 같냐? 전도 전문 훈련원이라는 나와 전도자의 삶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로 현재 전도 전문 훈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새롭게 전도 운동을 한다면은 이전과 다른 전도 운동, 다락방 운동을 미주에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질문해봐요. 그냥 습관적으로 듣지 말고. 두 번째, 현재 미주와 워싱턴 지역에 접목되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는 됐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느냐. 세 번째, 만일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가진다면 그 이유는 뭐냐. 그분들이 틀려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온 게 가장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 왜 안 되냐 할지게 저는 간단하게 답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4절을 안 거칩니다. 그 거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임마누엘은 되더라. 예원교회는 되더라. 강모 목사는 유모 목사는 뚫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강사로 데려오면은 뭔가를 해줄 거라. 전부 그런 식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통과할 생각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무슨 이야기냐. 태평양 건너는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미국을 잘하는 우리끼리 해보자는데 우리끼리 해도 안 됩니다. 모두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캠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맞든지 틀리든지 제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할 적에 이게 아닌 이유를 단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은 제가 내일부터라도 바로 바꿀 거고, 두 번째는 이것도 자꾸 주장하면 고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1텀이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제가 그래서 권사님이 좀 기분 나쁘지만 그런 표현했어요. 제가 1텀이 5년이라 칠 적에 5년 동안 이것만 보고 갈 적에 되면 되는데 통과가 안 됐을 수도 있어. 그때 주영규 목사님 뵐 수 없구나 해서 그때 쫓아내면 내가 나가겠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고 이 과정을 그 정도로 저는 5년이 걸려도 이 과정이 통과 안 됐는데 뭘 나가자고 한다고 막 이렇게 누구 말 따라 뭐 이런 식으로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각오를 내 마음에 기도하는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하다가 또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아시고 좀 2013년도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 좀 모여가지고 목사를 너무 의지하지 말고, 목사는 벌써 저나 미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쭉 던질 적에 그냥 설교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33년 동안 설교를 잘하려고 해본 적은 꿈에도 없습니다. 항상 생각하기를 현재 우리 청년의 시간표에는 본부에서 나온 모든 메시지와 정은주 목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어떤 방향을 찾고 가는 것이 우리 팀이 가는 시간표입니다. 왜냐? 우리는 보병이니까. 제가 청년회를 맡고 있을 적에는 부대에 가면은요, 육군 본부에 기획하는 부대도 있고, 또 어디를 가면요, 장갑차 부대도 있고요, 공병 부대도 있고, 우리는 청년회 같으면은 보병 부대란 말이에요. 그 보병 부대는 본부에서 육군에서 내려온 모든 지침 가운데 우리 보병 부대에 맞는 일을 찾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전차 부대는 어떻게 뜨느냐, 공군은 어떻게 뜨느냐 맞춰서 공군 헬기, 공군 비행기가 공격하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전체를 보는 것이지 만일에 내가 공군처럼 행동해버리면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 메시지도 듣고 비디오도 듣는 것이지 내가 육군이 공군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는 현재 위치가 공군이냐 해군이냐 육군이냐, 육군 가운데서도 보병이냐 장갑부대냐 이거를 결정해 놔놓고 그 다음에 전체 전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공군은 어느 시점에 뜨면은 우리는 어느 시점에 공격을 해야 되느냐, 언제 빠져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방법이 아니고요. 제가 왜 얘기하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들어가면 말이 필요 없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통하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요. 언어를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100%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 이제 기도 패턴도 좀 바꾸겠습니다만은 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수요 예배장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나중에 필요하면은 중직자 커리큘럼도 만들어가지고 몇 주 과정을 해서 미 목사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때는 비디오도 보고 또 이렇게 하고 또 평상시에는 수요 예배처럼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주변 사람한테도요 계속 좀 이렇게 입으로 자꾸 건면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평생 언약궤의 가슴을 마음에 담고 성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을 수 있고 렘넌트 복음화를 마음에 담게 하시고 현장을 마음에 담고 5대 현장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중직자 전도 계획이 진행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